할렐루야. 네,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저도 답가를 이렇게. 사실 점 뺐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진짜 점 뺐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체력이 안 좋으면 담임 목사님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또 우리 대표회장님 되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더욱 돼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들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 영향력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천안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상처받지 않는 힘, 둔감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책 제목이 재밌어갖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양승훈 교수님이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에요. 오리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그 서비스 그 회사에 근무를 하는 그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동생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고양시 쪽으로 좌천이 됐대요. 그거로 가니까는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공장은 굉장히 큰데 사람은 적더래요. 그래서 뭐 할까 보니까는 옆에 큰 그 대야 같은 그 다라 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제 내가 오리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그 오리를 시장에다 사다가 거기다 풀어주고 퇴근을 했대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오리를 혹시 누가 물어 뜯었나 이렇게 봤더니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환불 조치를 하든가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산대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시장에서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양계장 그 부화시킨 오리는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겨드랑이에서 기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가신 거예요. 오히려 되려 죄송하다고 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얘기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라고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나보다 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니길 정말 잘했다. 반대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물에 빠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요,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아닙니까 진짜? 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 기도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보면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가서 보면 대부분 그래요. 저분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은 정말 잘 받아줄 거야. 그랬는데 뒤통수 맞는다는 거죠. 실망하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다 목회자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도 제일 많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관계 좋은 사람이나 관계 좋지 않은 사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살면서 관계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힐링 열풍이 불고 있고 상담 열풍이 불고 있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곳을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장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열등감에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신기하게 상처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 뭐 힐링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다윗은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상처로부터, 관계로서의 상처로부터 이런 거를 잘 극복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의 일에 둔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둔감하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둔감하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밀면 뭐 굴러갈 것 같고 괜히 좀 미련해 보이고 그런 거를 둔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없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에 자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가든가 아니면 그 오토바이 그 125 이상 되는 거 소리 엄청 크잖아요. 밤에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나가거나 또 앰뷸런스 뭐 이런 게 지나갈 때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깬다면은 그거 어떻게 잠을 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둔감력이라는 게 이미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둔감하다라는 걸, 이런 거를 뭐 괜히 안 좋다라고 해서 나는 세밀한 사람이 좋아, 섬세한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이 저 따뜻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둔감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요, 이 둔감함을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다윗과 사울이 함께 싸우게 돼서 이기게 됩니다. 개선 장군처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게 해줘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완전히 인기 스타가 돼갖고 돌아오게 돼 있고요. 또 영웅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사울도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 그래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완전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1000명 죽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보다는 안 좋고 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은요, 라임이라는 말이에요. 라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시적인 표현인데 은율에 맞춰서 그 종결어미, 말 끝을 똑같이 노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많이 죽였고 우리의 왕과 그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그 일맥상통하게 말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라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울이 화가 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왜냐면은요, 이 환영식은 사울 왕을 위한 거였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 환영식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그 말이 사울에게는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화 시상식에서 배우가 인기가 많다고 하면은 이 영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죠, 감독. 감독은 얼마든지 배우를 차출해내서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가 자기 이름보다 높다고 해서 실망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주관자니까, 내가 왕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울 왕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였던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는 내 자리에 위협을 갖는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고 상처받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이 사울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제 잠깐 한번 갔다가 거기서 동화책, 애들 동화책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제목이 뭐냐면 야옹이 공주는 못 말려라는 거를 봤어요. 애들 동화가 어떤가 이제 요즘 수준이 어떤가 이렇게 보려고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동물 나라의 야옹이가 공주래요. 어느 날은 이 밖에 나가는데 토끼가 오더니 야옹이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눈이 너무 큰 것 같아. 좀 안경을 좀 쓰고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조금 지나가니까 돼지가 그래요. 야, 너는 나랑 피부가 똑같아갖고 털이 돼지털 같아. 그러니까 좀 옷을 좀 입고 다니면 좋겠다. 알았어. 그리고 좀 이따 지나가니까는 기린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목을 빼고 너를 보니까 너의 몸은 투톤이더라. 그래서 위에는 다 까만데, 위에는 다 하얀데 발이 너무 까매. 발을 안 닦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장화를 좀 신고 다니면 좋겠어. 그래서 얘가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내가 공주인데 그 정도밖에 안 보였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안경을 쓰고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더니 모든 동물이 박장대소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야, 저 좀 봐. 고양이가 자기 눈보다 더 큰 안경을 썼네. 쟤 좀 봐. 겨울도 아닌데 잠바를 입고 다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장화를 신고 다녀. 이러면서 놀리니까는 이 고양이 공주가 그 자리를 상처받고 떠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걸 보니까요, 제가 오늘 딱 느낀 게 우리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누가 나에게 그런 행동만 하면, 그런 조금이나 수치감을 주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이게 아니었던가? 내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해서 내 중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요, 웬만하면은 상처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 어디요? 이고니온. 이곳이 아니라 이고니온이에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요. 지금은 죽었는데 일단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깥에다가 버림을 당해요. 그랬는데 거기서 왜 돌멩이를 맞냐라고 봤더니, 야, 바울, 너 옛날에 유대교 믿었잖아. 예수님 없다며? 근데 왜 너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돌멩이를 엄청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뻗어갖고 죽은 줄 알고 유대교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절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죠,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리치더라. 내리쳤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내리치고 나서 밖에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둘렀을 때, 저 제자들이 왜 둘렀나 제가 WBC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장례를 치르려고 제자들이 다 모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돌 맞아 죽었다. 이게 변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가면 어떻게 하고서는 온 거예요. 그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스물스물 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례 치르려고 그랬더니 일어나네. 그런데 이 바울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일어나더니 그 성에서 쫓겨났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어디로? 이고니온이라는 자기가 매 맞았고 돌 맞았던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둔감할 수밖에 없었냐? 상처를 받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한마디, 야, 너 뭐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겠어요? 너도 별로 아니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러죠. 서로 피한다고요, 서로. 그런데 이 자기한테 돌 맞고, 돌도 그때는요, 조그만 돌 없었대요. 이렇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만한 돌. 너무 심각하게 보십니다. 근데 그런 돌을 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 자기의 옛 동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갔다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왜 거기를 다시 갈 수 있었나 봤더니, 바울에게는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신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왜 그곳에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상처를 주었던 그곳으로 바울이 스물스물 일어나서 병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병원도 없어서 그냥 가더라고요. 직진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나 봤더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 던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뭐라고 했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담의 색상에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내 죽음보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더 컸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가 왜 자꾸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둔감함이 없어지고 잠잘 때만 둔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나를 향한 것들은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처럼 다 가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치유센터에 가니까는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열심히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물어본대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그 일이 정말 큰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대요. 당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정말 당신의 전 평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을 버릴 만큼 큰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본대요. 당신의 인생을 망하게 할 만큼, 당신을 비참하게 할 만큼 그 사건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고민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일어난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이 고백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치우고 환경에 치우고 말 때문에 치우고 관계 때문에 치우고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그 상처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도사리고 있는 그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고니오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작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다,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은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공기 주시는 거, 햇빛 주시는 거, 비 내려주시는 거, 열매가 있게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줘요. 우리한테는 작은 일을 줘요. 그거 해결하라고. 구원에 관한 문제? 이거 하나님이 해주지.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막 십자가 들고 꽂고서 내가 거기서 죽으면은 사람들이 다 구원 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맨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나에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줬어. 그러니 이겨내. 그거 못 이겨내면 오늘 네가 비를 내려보겠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란다면요, 여러분들 상처가 억눌려져 있고 그동안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둔감함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제가 2시만 되면 항상 라디오를 듣고 옛날에 듣던 게 있어요. 2시 탈출, 아무도 모르시네. 컬투쇼. 2시 탈출 컬투쇼 굉장히 재밌어요. 정찬우하고 김태균 둘이 나와갖고요. 성대묘사하고, 네.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레전드라는 사연을 듣게 됐는데, 제목이 결혼식 축사 실수담이에요.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남녀 한 쌍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분위기가 어때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주례하시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주례하러 나가시는데 제 이름을 불러갖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아니,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실수를 해요, 보통. 왜냐면 사회자는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날라리거든요. 대부분 말을 잘하는 애들이 날라리니까 거길 세워요. 그래서 좀 짓궂게도 좋으니까 재밌게 좀 해줘봐, 뭐 이런 건데, 그때도 똑같이 이 사회자가 교회를 안 다녔던 건가 봐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축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축사를 하는 게 부모님들도 축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대부분 자기 딸을 위해서 축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많은데,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쪽지를 보내왔대요. 거기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쪽지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요한일서,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서 바로 피는데 요한복음이 나오더래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피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말이로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예식장이. 진짜 한번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부모님 얼굴이 완전 빨개지고 하객들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그런 광경이 나타났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요한복음, 요한일서 뭐 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반대되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이 이 반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1대 왕, 2대 왕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똑같은 왕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사울 왕도 왕이고 다윗 왕도 왕인데 역사의 한 인물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반대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론을 중시 여기고, 백성들이 나에게 뭐를 어떻게 원하는가 그거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렇지만 뭐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아니, 제사를 드리고서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전쟁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분절 하다가 어떻게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해버리고 전쟁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야, 그거 아니잖아. 네가 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계속해서 뭘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안 하면은 두려워서 자기가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성공은 뭐냐면요, 다윗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다윗은요, 끈질긴 게 무언가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맞으면서도 그걸 피하면서 어떻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리라. 던졌어요. 그러면은요,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위협을 받았으니까 창 떨어진 걸 갖고 같이 던질 수 없고, 창 던지기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고 이렇게 던지고 나 이제 안 해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오늘 사울은요, 그 정도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체 행동도 안 하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왜냐?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가 요즘 그 사람들을 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하고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 봤더니 스스로 바벨탑이라는 걸 쌓고 있더라고요. 바벨탑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말이 하나니까 우리가 이 탑을 세워서 함께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의미로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펙에 대한 바벨탑을 쌓고, 물질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는데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다 잘 쌓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공부에 대한 탑을 쌓게 되면은요, 건강이라는 탑이 무너져요. 일이라는 것을 탑을 쌓게 되면요, 신앙이라는 탑은 또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 탑을 세우기 시작해서 관계의 탑을 세웠더니, 밖의 관계의 탑을 세웠더니 안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울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 쌓고 있지만은 반대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세밀하게 사울은 탑을 쌓다 할지라도 그 성을 계속 돌아가면서 무너진 탑을 세우러 돌아다니는 헛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을 안 쌓아요.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나오면, 주님은 나의 산성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벽돌을 쌓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큰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둔감함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윗에 있는 그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그 탁월한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요, 2가지만 하고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준비를 했어요.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스님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게 제목이에요. 스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원래 잘 보질 않는데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불교에 몸 담은 지 33년,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한 3년 덜 담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배타량이라는 거죠. 거의 주지승 이제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동네에서 대장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주지승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사연을 좀 제가 봐드릴게요. 이분이 스님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조폭이었더라고요. 주먹을 얼마나 잘 썼는지 심심하면 절에를 갔대요. 피하려고. 하루는 또 사고를 치고 동생들한테, 야, 뒷일을 맡기고 나는 제주도로 피신을 간다 하고 나가서 제주도에 있는데,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나와 있는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걸 따라갔더니 거기에 스님이 딱 있는데, 스님이 자기 얼굴을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네 눈에는 도끼가 있으니 그걸 빼야 되겠다. 입문해라 그러더래요. 그게 뭐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입문을 또 했대요. 그러더니 뭐를 시키냐면 몇 개월 동안 3,000배를 하루 왼종일 3,000배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운동도 어느 정도 하고 힘도 센 그 깍두기잖아요. 씩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3,000배 하루에 하려면은요, 이런 데가 다 나간대요. 관절막. 그거를 한 3개월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 스님이 또 그러더래요. 거기 스가 그러더래요. 가서 앞마당과 뒷마당을 청소하는 일을 이제부터 해라.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문 열어주면 차 타고, 밥 갖다 주면은 쓸다가 좀 먹다가 버리면은 알아서 하고, 호화호식을 누렸던 그런 보스였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뭐 절만 시키고 막 쓰레기 이런 것만 버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있었더라고요. 부인이 아들하고 딸하고 두 애들을 있었는데 이 애들을 그냥 키운 거예요. 딸이 자라서요, 결혼할 때가 됐대요. 그러더니 아버지, 여자 목소리로 했겠죠. 아버지, 제가 결혼하게 되는데 하고 절로 그 통신이 왔대요. 근데 그 결혼하는 집은요,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상견례를 갔다 왔는데 머리를 빡빡인데다가 양복을 입고 가면 옛날 전직 그 모습이 나타날 테고, 승려복을 입고 들어가자니 다 예배 드리는데 목탁 안 갖고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 대신 아버지 역할 좀 해줘. 그래갖고 결혼식을 못 가게 됐는데 사돈댁에서 예단이라고 해서 옷을 보내줬는데 그 승려복을 보내왔대요. 아주 좋은 걸로 A급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은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눈물을 흘렸는데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대요. 딸이 뭐라고 이렇게 쓴 걸 보고서는 보고서 있는데 딸 이름이 성이 김씨였는데 딸 이름이 서씨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돈댁에서 우리 딸같이 키우려고 호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더래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시집 보내면서 완전 뺏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댁이고 저기가 처갓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고서는 그렇게 그 이름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대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교회까지는 태워준대요. 교회까지는 태워주고 교회는 안 들어오고, 왜? 이 승복 입고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데려주고 이러는데 교회가 충남 금산에 있다는데 얼마나 교회가 오래됐는지 막 이렇게 보면은 이런 먼지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갖고 벽을 발로 한번 차봤대요. 그냥 무너진대래요, 그냥.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부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다가 물어봤대요. 교회 건축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해야 되는데 자금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좀 사모님을 한번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 돈을 얼마 들고 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억이 조금 안 돼요. 그랬더니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33년 동안 절에서 절을 만들었나 봐요. 교회를 다 만들어주고 그 안에 소품까지 다 만들어줬대요. 뭐 식탁이나 할 것 없이 나무 갖다 다 때려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랑 만들어주면 자기 조폭 동생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고 났더니 부인이 와서 그러더래요. 그래도 교회를 건축해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와서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내가 이 아내도 좀 볼 겸 해서 보러 갈게. 그리고 가서 예배를 딱 드렸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다음날 그러대요. 예수님 진짜 생일은 오늘이니까 오늘 한 번 더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나갔대요. 그리고 나갔다가 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는 신년 뭐가 있어요? 부흥성회가 있잖아요. 신년 부흥성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와. 그래서 2번 나갔는데 뭐 한 번 더 나가지 하고 또 나갔대요. 그렇게 나갔는데 부흥회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맨 앞자리에 딱 앉혀놓더니 그러더래요. 신유의 시간인지 모르고 아픈 데 있으면 손 올리려고 하니까는 자기가 아픈 데 손이 딱 가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동도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카이로프라틱인가 이런 걸 해서 뼈 맞추는 것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허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는데요.
일어날 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간신히 일어나서 뼈가 이렇게 똑 맞아지면 걸어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딱 서른을 댔다가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나도 못 고치고 병원도 포기한 건데. 그리고 손을 딱 내리고서는 앞을 봤더니 그 부흥 강사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마음 독심술이 있구나, 나를 알아보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신령하네 하고서 여기서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대요. 그 다음날 돌아다니다가 문득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되는 거예요. 이야, 낫네.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계종 가갖고 등록한다는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다음 후계자로 쓰려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기르더니 오더니 나 이제는 여기 나가고 등록하고 왔어. 그리고 저를 팔았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은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맨날 나가서 주먹이 세고 나가기만 하면 대장 노릇을 하니까 맨날 나가서 조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아들 돌아오겠지. 어느 날 보니까 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중 15년 차 됐을 때 돌아가셨대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년 부흥성에 와갖고 301장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는데 엄청 크게 부르더래요. 중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게 그냥 막 나오더래요. 왜?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요, 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 왜 안 변해? 안 변해도 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왜 안 변해? 안 변해도 돼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변하냐면은 기도하는 거를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잘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고 돌아서잖아요. 담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담도 싸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담이 싸지니까요, 하나님 볼 낙도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혼은 이혼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길래 이혼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신앙과 가정생활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분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잘 따라올 줄을 알았는데 조폭이 되고 스님이 됐지만은 본인이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며느리가 전도를 해서 자기가 죽은 지 16년 만에 그렇게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 무력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 거야. 그러면서 상처를 안 받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가 포기했던 가정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등지고 아직까지 포기하고 그거 화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맡겼는데 너는 왜 그것을 외면하니? 내가 너보고 비를 내리라고 하고 구원을 하라고 그러고 해를 만들라고 하니? 공기를 만들라고 하니? 그거 아니잖아.
네가 상처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한 영혼이 천국에서는 99명보다 낫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지금 만약에 포기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다시는 내가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떼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포기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지쳐서 놓아버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주님 그 한 영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눈 감는 그날까지 그 스님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